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가려진 한 목회자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소진되고 감정이 마비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10년 넘게 매년 수천 명의 성도가 등록하는 소위 말해 잘 나가는 대형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성공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분노와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그의 감정은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하고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간신히 말을 이어가는 그를 보며 목사님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 영혼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사람을 회복 프로그램에 연결해야겠다, 상담사를 붙여줘야겠다는 식의 차가운 해결책만이 맴돌았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해야 할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그의 주변에 있던 동료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잃고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깊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길을 끝까지 온전히 완주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 걸까? 겉으로 보이는 성공, 숫자, 돈, 명예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성경을 암송하고 연구했지만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신학 지식과 성경 구절들은 더 이상 그의 영혼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를 통해 잭이라는 이름의 상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공한 리더들이 무너지기 전에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박했던 목사님은 주저없이 그에게 연락했고 3일간의 집중 상담을 받기 위해 내슈빌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선 첫날 그는 생전 처음 겪는 낯선 경험에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입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상담사 잭은 그의 어떤 방어기제나 농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 농담처럼 던졌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잭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잠깐만요. 그건 끔찍하게 슬픈 이야기네요.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번에는 당신 자신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보면서요. 그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잭은 단 몇 가지 질문만으로 그 자신보다도 그를 더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녀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상담 이틀째 되던 날
잭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미 다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눈빛이 흐려지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사실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뒤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성경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사역이 영웅 매트라는 이름의 거대한 가면, 즉 깊은 상처 위에 세워진 갑옷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갑옷의 시작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때때로 폭발할 것 같았던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유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면 험악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코미디언 매트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한국 문화에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는 눈치가 생존 기술이 되는 것처럼 그는 유머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코미디언 매트는 영웅 매트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친구들을 구원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언제나 망가진 것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쇠퇴하는 작은 교회, 죽어가는 청소년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뛰어들어 기적처럼 부흥시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보았고 그 자신도 그 역할에 만족했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영웅적인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망, 즉 자신의 상처와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상처의 가장 깊은 근원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통해 깨달은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리드를 품에 안았던 첫날부터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리드와 같은 나이였을 때 아버지는 자신의 힘겨운 삶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한 깊은 연민과 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어린 시절에 작은 매트가 겪어야 했던 그 슬픔을 애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억눌러왔던 슬픔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를 시간이 흐른 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눈물과 함께 그의 내면 깊숙이 묻혀있던 상처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동기를 이해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상처의 공간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웅의 가면을 쓰고 버텨왔던 깨어진 작은 아이가 마침내 40대의 어른이 된 자신과 만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며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깊은 관계를 맺는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던 광적인 소음이 사라지고
평생 처음으로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이 돌아온 후 우리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 해결될 일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라고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문제는 성경 구절 암송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깊은 곳에 엉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신학 지식은 제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그 안내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심리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의 선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성과 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통합의 여정은 바로 그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야기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평생을 피해왔던 내면의 장소로 들어가야 하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과거의 저처럼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내면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에 숨겨진 아픔과 상처를 직면할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깨어진 공간 속으로 주님의 치유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아를 찾아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